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듯한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바로 경우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잘 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함께 히브리서를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신구약의 전 역사를 말씀이라는 그 단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요약을 히브리서 중에서 11장에 보면 옛 성도의 전생애, 길고도 긴 전생애를 전부 믿음으로 딱 요약해버려요. 오늘 우리는 시작하면서 두 절을 읽었는데 그 두 절 안에 두 경륜의 시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단어 옛적에, 또 하나는 2절의 첫 단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경륜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전 역사를 말씀, 창조도 말씀, 섭리도 말씀, 심판도 말씀, 구원도 말씀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여기 우리에게 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에게 하니까 우린 줄 아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성경 읽다가 우리라 그런다고 우린 줄 알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그죠? 자, 히브리서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까? 제가 받은 겁니까? 오래전에, 지금부터 1900년도 더 전에 어떤 편지를 보낸 분이 있고 편지 받은 그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 편지를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랑 글자 나온다고 막 뛰어들면
대상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 이런 글자를 보면 세상 끝날 쯤이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보다 1000년 전입니까? 거의 2000년에 가까울 정도로 1900여 년 전을 그때 살면서 이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 경륜 가운데 그때 이미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들었을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누구죠? 그때 이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 이 편지를 주고받는 그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그때로부터 오랜 후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들었을 자리가 있는지 보고, 자리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그래도 자리가 있겠다 싶으면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아니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되고 사이비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성경 읽을 때 우리 그런다고 막 들어가는 바람에, 그죠? 어떤 분은 기가 막힌 구절에 자기를 넣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어때요? 그 너가 자기인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나서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따르기 시작해. 그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해당되는 말씀인데, 성경에 너라고 하니까 그 너를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적용하고, 또 상당히 합리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분인데도 본래 그 뜻이 그렇지만은 하고는 또 단서를 달고, 그렇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아니랄까요. 그 구절은 그렇게 적용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정언 자체를 약화시키고 허무한 인간이 그 자리를 넘보는 그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 하늘로부터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그렇죠? 그 증거를 거기 드러내놓은 거예요. 그것은 천상으로부터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자, 두 경륜의 시대입니다. 옛적, 이 모든 날 마지막. 그죠? 구약, 신약. 신약의 전 역사도 말씀으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뭐죠? 성육신,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 말씀으로. 부활, 말씀으로. 성천, 말씀으로. 한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말씀한다, 안 한다? 그죠? 한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 그냥. 내 대신 네가 해라. 그래서 김 목사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다. 먼저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죠?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은 안 읽어요. 안 읽고 아침마다 다 무릎 꿇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자,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상경해서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장문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보냈는데 그 편지는 그냥 읽지도 않고 뭐 전화를 하든지 뭐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맞는 일입니까? 맞지 않는 일입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읽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당연. 기록된 말씀. 만약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뭐죠? 에덴에 일어났던 일, 그건 전 잘 모르는데요. 저한테도 다시 해주시오. 선악과를 왜 아담한테만 줬습니까? 저한테도 기회 한번 줘보세요. 그렇죠? 홍수는 왜 노아 때만 일으킨 겁니까? 저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보시죠. 그죠? 소돔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고, 자, 성경 기록이 없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제게도 그런 일을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이 매번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핑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홍해는 지금도 매번 갈라지고 모세는 늘 왔다가 갔다가 하고 40년 끝났는데 또 한 번 더 해야 돼. 그런가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은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봐라 이러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서울 그죠? 광화문 내거리에 나타나셔서 봐라 봤냐 봐라 이러고 이제 또 그죠? 아주 그 코믹한 종교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록을 두셨습니까? 역사 속에 한 번 일어난 계시 사건을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전해지니까 자꾸 이렇게 변질돼요. 변질.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 기록으로. 그래서 후대에 바른 계시가 전수되도록.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지금도 말씀하신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단서를 몇 개 붙여야 돼요.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겠다. 그렇지 않겠다. 목사님들이야 모든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고 내가 하는 설교는 모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 마이크 진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죠? 제가 듣고 있어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설교들이 지금은 계속 나오니까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저까지 포함해서요. 저만 빠지고 아니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 그 다음 그럼에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건전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러나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선포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럴 때에 설교자나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어떤 몇 가지 조심스러운 점은 있겠죠. 그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자,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통하여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음성, 때로는 환상, 때로는 이적과 기사, 때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을 깨우치는 그런 일. 지금도 때로는 꿈, 그죠? 때로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겪은 사건인데 뭔가 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시대에 성령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령을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유혹하는 그 유혹자들조차도 성령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여부를 알려고 할 때는 무엇으로 분별해야 된다? 역시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죠? 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칼뱅이라는 종교개혁 당시의 목사님인데 장차 성령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때에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다. 성경의 기록자, 성경의 저자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성령께서 장차 내 이름으로 많은 미혹이 일어날 텐데 진짜 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미리 주셨다는 거죠. 다양한 성령 주장의 그 일들을 볼 때 무엇으로 분별한다? 성령으로 분별한다. 성경으로 분별한다. 자, 이건 마치 군인들이 지금은 이제 국경이 지금도 있어요. 국경. 자, 전방 최전방 초소에서 근무를 해요. 전방 초소에 근무하기 전에 저녁에 각 자기 초소로 가기 전에 먼저 뭘 확인해요? 네, 물론 뭐 실탄도 확인하고 뭐 다 확인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암구. 그게 뭐죠? 암구 뭐라고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있는 그 구호라니까요. 자, 최전방 초소에 지금 적군이 출몰하고 있는 그 전방 초소에 지금 새벽 한 2시쯤 이렇게 우리 초병이 딱, 그때 초병이 후방 널널한 데는 이제 졸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초병이 딱, 자, 실탄을 빼놓고 있겠습니까? 장전해 있겠습니까? 장전해 있죠. 실탄 딱 장전해 갔다. 그때 앞에 그림자, 사람 그림자 나타났다.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들리잖아요.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아모 이러니까 하는 말이 나야 나. 사령관께서 말이야 정말 야간에 그 부하를 사랑하셔가지고 초병들을 지금 방문 온 거예요. 위로차 나야 나. 자, 야밤에 보초 서는데 나야 나 그러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것도 최전방 초소에서. 예? 대낮에 그야 내부반에서나 하는 나야 나예요. 밤중에 나야 나. 멈춰 서라는데 안 서면 어떻게 돼요? 나라니까 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요. 그때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군인지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통하는 게 뭐죠? 암고라니까. 그죠? 올빼미 그러면 그죠? 뻐꾸기 그러든지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올빼미 그런데 나야 나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자, 성령으로 지금도 말씀하신다. 근데 참 이 성경에 예 시대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의 선지자들은 이방의 종교에 대해서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 희한한 일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가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거대한 나무 이제 밑둥을 쳐서 나무를 쫙 다듬어 가지고 그 가운데 토막 아주 쓸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다 이 사람이 뭐 기술이 좋아 가지고 금방 만들더니만 사람 모양이 탁 나오죠. 장군 모양이 나오든지 뭐 여러 모양이 나오든지 해가지고 그죠? 다 한편은 장군 모양, 한편으로는 여러 모양 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막 금을 칠하고 하더니만 그걸 탁 세워놓고 그 앞에 막 절한다 이거야. 이런 희한한 일이 어딨냐 이거야. 보니까 입도 있네. 입이 있으면 말하나? 그렇게 묻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방의 종교를 보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거죠. 사람으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을 조롱하기를 아니 입이 있네. 입이 있으면 말해봐. 눈도 있네. 보이나? 그죠? 코도 있네. 냄새 맡나? 손도 있네. 도와주나? 그렇게 막 묻는 거죠. 예?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면 자기가 나무 토막을 끊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 놓고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교환을 한번 보세요. 시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시옵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죠? 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다. 그 다음 아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서도 바로 그 이야기죠.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다. 그 위하는 것, 그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 기술자가 손으로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그죠? 은 모양, 금 모양으로 다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필요하면 사람들이 메고 다니고 그리고 어디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는 그 앞에 엎드려 빌고 복달라 복달라. 희한한 종교다.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 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한갓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말 못한다. 그 다음 선지자 하박국에서도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 우상에게서 뭘 들었다 뭘 하는데 전부 가짜라. 만든 자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이 되겠는가? 예? 나무 토막들을 깨라. 말하지 못하는 그 돌대로, 그건 돌로 만들었어요. 일어나라. 이런 허무한 섬김을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것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 숭배. 그들에 대해서 조롱할 때 말 못하는 것. 성경 종교의 큰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하늘 끝처럼 높여놓은 거예요, 사람. 예? 아무데나 머리 막 숙이는데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그분 앞에 머리 숙인 것 외에는 절대 머리 숙이지 마라. 예? 저희 부친께서는 신앙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절대 큰 절도 못 하겠어요. 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부친에게 큰 절 못 해보고 평생 지낸 것 같아요. 어느 날 장남이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니까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큰 절 올리겠습니다. 낫더라. 내가 우상이가? 내가 우상이가? 그냥. 그럼 하지 마라. 평소대로 인사하고 그냥 평소에 잘해라. 그죠? 우리 집에는 뭐 생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주님 생일만 있고 그냥. 근데 그래도 이제 새로 결혼하니까 또 다 며느리 그 생신을 알아가지고 그게 음력 11월 뭐 며칠이라죠. 날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2월 달쯤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왜냐하면 며느리니까 자식들은 몰라도 며느리니까 그죠? 다 날 챙겨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온다는 것 정보를 언제 또 알았는지 벌써 도망가시고 안 계시죠. 네? 벌써. 그 12월 같은 추운 때예요. 추운 때인데 기도원에 가셔버렸어. 네? 괜히 효도한다 해가지고 어른 그냥 추운 겨울에 기도원으로 쫓아내고 평소대로 해라. 열안 떨지 말고 평소대로 해라. 그거죠. 뭐. 물론 우리는 예를 따라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우리 동방예의지국 해가지고 특히 유교는 하늘을 대신하여 부모에게 공경하다 보니까 조금 과할 정도로 막 엎드리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조금 신기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큰절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좀 약간 신기한다고. 그리고 이 동양 문화에서 왕이나 이런 분에게 바짝 엎드리는 것도 왕을 그 신호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살아있는 예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존. 지극히 존엄하신 분. 그죠? 그 문화에는 아직도 있잖아요. 그 여차하다가는 바로 날아가죠. 그죠? 하늘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심지어 어디까지인가? 부모 관계도 영원 관계가 아니랬잖아요. 부모 관계는 일생 관계입니다. 예?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여기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 손자 목사, 그 다음에 또 손자, 뭐 이렇게 이제 다 있어도 전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천수가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양반들이 볼 때는 진짜 쌍놈들이네 이러지. 뭐 쌍놈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인생 간의 그 천수라니까요. 예? 지금 이 막내로 4대째의 손자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알아요? 예? 천국 갔는데 주님 가장 가까이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막 폼 잡고 뭐 니 그랬을 때겠나 했는데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 전체를 말씀, 신약 전체를 말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면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뭘까?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 종교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전 처음에 읽을 때 이게 거꾸로 된 줄 알았어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 읽어보면 전체가 제사, 특히 레위기는 전부가 제사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오해하지 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순종하는 거다. 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잘 듣는 것이 좋은 제물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귀를 주셨을까? 잘 듣도록. 그죠? 잘 듣도록 하신 거예요. 자, 우리 귀는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란 소리는 다 듣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다 들으면 살 수 있겠다, 없겠다? 못 살아요. 예?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이제 한 6학년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잘 안 들린다. 그 복인 줄 아십시다. 그냥. 저도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뭐, 저한테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면서 막 둘이 이러면, 칭찬하는 모양이다. 뭐, 그래 살아야 돼요. 그죠? 그거 뭔가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들으면 못 살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어떤 기능상, 동물의 기능상, 그게 좀 더 발달된 동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집을 지켜야 되니까. 잘 들어, 그냥. 우리는 무슨 소리 들리지 않는데 탁 듣고 귀를 쫑긋 바로 반응하죠. 바로 반응. 예. 그래서 너무 그런 귀를 소원하면 개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한 6학년 넘어가면 이렇게 잘 안 들리고, 뭐, 그죠? 뭐, 욕했는지, 칭찬했는지, 분간도 잘 안 들리고, 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겁니다. 잘 안 보인다. 그것도 좋아요. 잘 안 보인다. 그죠? 이제는 내가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청소할 때 잘 안 보여야지. 뭐, 요렇게요. 예? 어떤 참 군기 잡는 어른들은 보니까 다 흰 장갑 탁 끼더니만 그것도 사람 많이 보는다. 저 뒤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내가 청소해놓고 내가 제대로 했는가 장갑 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남 청소해놓는데 거기 가서 이제 다 끼고 다 해놓은 걸 안 보고 저 뒤쪽에 있는 거에서 안 그래도 돼요. 자, 이제 6학년 넘어가면 귀도 잘 안 들리고, 그죠? 눈도 잘 안 보여도 이 기능 자체는 뭐 하기 위한 거죠? 소리 듣는 이 일을 통해서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죠. 이 귀가 다 어두워져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은 중단되지 않는 거죠.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어요. 귀로. 지금 시간 그냥 귀로 듣잖아요. 마음으로도 들어요. 마음으로. 그죠? 마음으로.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들리진 않지만은 설교 딱 시작하면 저 얼굴 보기 시작해서 설교 마칠 때까지 절대 안 움직이는 분 계세요. 그냥. 그죠? 다 보면서 중간중간 가다가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살짝 웃고 그러면 힘을 막 주고 막 그래요. 그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랄까요. 뭐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온몸으로 들어. 온몸으로. 예?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손도 움직여보고 발도 움직여보고 사람의 손을 내밀어도 보고 그죠? 이걸 순종 이렇게 말해요. 순종. 단순히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듣는 데까지 가야 온전한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들음이 없는 몸만의 움직임은 진정한 들음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듣는 거야 뭐. 그죠? 들으면서 마음이 거기 모아져야지. 마음이. 그리고 이 손발이 들은 데 따라 움직여져야죠. 어쩌면 성도의 일생은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생애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예? 우리 부처님은 영특한 제자가 있어가지고 연꽃 탁 트니까 알아채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는데 우리 주님께는 그런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죠? 심지어 글자를 넘어서 글자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전에 우리의 선대들은 그걸 은밀계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성문계시할 때는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말, 그리고 글자 넘어 글자 속에 있는 그분의 뜻 할 때는 은밀계시로. 그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간에도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글자로 표현되지 않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사람 일생 중에 그게 한두 번 살짝 지나가요. 언제 지나가요? 연애할 때. 그죠? 연애 편지는 받아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글자 안 쓴 것까지 다 알아차려 그냥. 그 사람 글자로 쓴 거 아닌 것까지 다 알아차렸는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정도 어떤 정신적 교류가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정도의 영적 이 교류죠. 영적 교류.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 넘어 글자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것이. 자, 평생 말씀을 듣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 굉장히 깊이가 없어져 버리고 얄팍해져 버리고 천박해져 버린 종교는 그저 하나님 무슨 생각했는지 하나님 무슨 말씀 소용없어. 그냥 내 원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 많이 부르고 1000번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대. 1000번 하나님 예수님 1000번 부르면 어느 기도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뭐 1000번 부르든 10,000번 부르든 그야 뭐 오로지 내 마음, 내 소원 성취. 그건 우상 숭배나 똑같다고요. 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움직이고 결국 결과가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 종교의 지향점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죠?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을 상대로 마치 악이 낳는 그 수고를 하는데 목적이 뭐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 다음 베드로서 1장 4절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썩어질 것을 피해서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른 표현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많이 했다. 중요하죠. 큰 일을 했다.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는가? 일은 많이 하고 크게 했는데 주님 닮은 인격이 없으면 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귀로 듣고 온 마음으로 듣고 온 몸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교훈 가슴에 담고 오래 남은 날을 일생 다하도록 말씀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